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니터 스피커 좀 켜주세요. 찬송가 3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며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감춰진 죄악마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을 준비하며 기억하며 준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이 믿음으로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시간 샤도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일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 사건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오픈된 개방된 사건이었고, 또 40년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그를 말리겠으며 누가 그를 조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 속에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행했던 그런 그 장면, 아마 거기서 그렇게 걷고 뛰는 사람이 성전에서 원래 걷고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전 뜰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걷고 뛰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부각이 되고, 누구냐 도대체, 또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했겠습니까? 뭐 조용했겠습니까? 아마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어마어마한 찬송을 돌렸을 때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하여튼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알게 아는 이 사람이 나은 겁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많은 사람이 그 일어난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이 결국 오늘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했을 때 주목돼 이 사람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탁 붙잡았다. 이게 어깨를 이렇게 탁 어깨 동무했다. 이런 장면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이 나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베드로에게 다 주목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제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주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그러면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일어난 안진뱅이 있던 사람을 주목했고,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이 나타난 이 기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결국 나중에 우리가 쭉 가봐서 이 일로 인해서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5천 명이 돌아와요. 참 감사한 사건이죠.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5천 명이 일어난 주님께 돌아온 결과는 그냥 이렇게 직렬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바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다고 5천 명이 돌아오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죠. 기적으로는 사람을 끌 수는 있어도 기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물론 기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도 일으키고 마귀의 졸개들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적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됐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많이 끄는 것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사람 많이 끌어도 끌려온 사람들이 다 회심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결국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 사건은 그 사이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큼직하게 본다면 기적과 영광은 다르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서 안진뱅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과정을 모든 사람이 본 건 아니죠. 대신에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고 안진뱅이는 알았죠.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합니다. 이 기적의 일처리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기적을 영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모든 일을 우리는 영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기적 자체가 영광은 아닌 거예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받으신 것만 영광인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제사였으나 그게 예배가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제사도 아니었죠. 제사 형식을 갖고 있었으나 제사가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까. 기적이 영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영광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 또는 기적을 받은 사람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돌려져야만 영광인 거예요. 다시금 원점으로 돌려져야 되는 거죠. 이 기적의 결과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려야 이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 돌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린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확대해서 본 거죠.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문의 이 대상들이.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예수를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자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예수님이 일으켰다, 이것으로 그러면 구원에 이르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광을 돌렸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돌려진 영광.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봅니다. 이 예수님을 본 그 사실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 영광을 더 큰 영광으로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또 다른 더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영광이죠. 그분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의 최종적인 최고의 영광, 최후의 영광은 무언가 하면 복음이에요. 오늘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으켰다,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일어난다, 물론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냥 안진뱅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또 다른 적선자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 일을 통해 결국 뭘 파느냐, 뭘 전하냐 할 때 기적을 파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연약한 발목과 발에 힘을 주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집중된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이미 너희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너희도 예수 이름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물론 병자도 낫고 고침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몇 단계를 거쳐 나갑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과정,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영광이 아니었다.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그러나 영광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을 나타냈지만 그 나타난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다시 보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시 보게 한 그 예수를 다시 본 것으로만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좁은 문으로 집결이 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5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그 좁은 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읍니다. 많이 모으고 또 많이 모으는 또 방법들도 많이 아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맨 뒤에 가면 나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즉 많은 사람이 모였으나 그 중에 믿는 사람은 또 좁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본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다. 즉 사람을 많이 모은 것과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또 믿는 것까지 가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이 몇백만이냐 천만이냐 중요하지만 그건 기적의 결과물일 수 있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어떤 방편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모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부분. 오늘 본문에 14절에 15절이죠. 15절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한두 명은 다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보는 것처럼 그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5천 명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게 할 수 있고 5만 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그 숫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에는 나를 주목하는 한두 명은 최소한 있게 마련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주목하고, 나의 남편이 나를 주목하고, 나의 아내가 나를 주목하고, 내 자녀가 나를 주목합니다. 벌써 몇 명입니까 이게? 또 나를 아는 친구들이 나를 주목을 합니다. 나를 주목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무엇의 증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 무언가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수천 명을 주목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고 이들에게 무엇을 최종적으로 주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 오늘 베드로가 이 전체적인 사건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그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앉으면 일어나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리셨다라는 부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릅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 했던 것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목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결국 구원을 합니다. 물론 구원의 주는 하나님이지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은가금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기적보다 더 큰 영광, 이 나타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결국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목된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증거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은 그걸 배우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이 가는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갈 겁니다.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오늘 이 주목하다,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보라, 이거 유심히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의 영역으로 속에서 열려지는 어떤 빛 같은 개념 속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를 영어롭게 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그 예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로서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조명이 되지만 결국 사도들은 자신에게 주목된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렸고, 예수님께 집중된,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결국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기적을 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기독교로서 이게 일 만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의 결과가 뭐냐? 이 일 자체가 결과냐? 아닌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되는 것이, 예수님께 집중된 결과의 최종적인 결과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목되는, 여러분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고 그가 나를 본다면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하여튼 지난 민교 앞전을 한턱 봐서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한 번 더 볼까 하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왔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내가 그가 내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가 나를 보는 이 접점의 사건은요, 이건 기적의 전조입니다. 역사의 전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마주 보잖아요. 오늘도 보면 둘이 마주 보는 겁니다. 둘이 마주 보는 이 사건은 기적의 전조입니다. 역사의 어떤 큰 역사에 일어나는 기류인 거예요. 여기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안진뱅이도 그렇게 일으켰고, 주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주목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 누군가, 또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이건 벌써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사가 이미 기적은 벌써 일어난 거예요. 주목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결국 누구를 증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여기서 누구를 증언하느냐, 이 부분을 실패하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일어났지만 결과가 실패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기회는 또 찾아오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이 접점의 순간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 좋은 기회 놓쳐버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던가. 오늘 베드로가 황급히 한 건 뭡니까? 우리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아니라 이분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하면 기회는 사라져버린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목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해야 될 것인데 자꾸 다른 걸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 마주보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13절에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결국 그 긴 역사 속에 뭘 증거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봤죠. 이삭을 주목했죠. 이삭도 아버지를 주목했죠. 또 이삭도 이제 나중에 장성하여 결혼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주목했고 야곱도 이삭을 주목했고 이삭도 이제 요셉을 주목했고 요셉도 이삭을 주목하고 이런 장면이 계속 있어요. 이 주목의 사건 속에서 이 어떤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살면서 뭘 증언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는 다 일을 이루는 사람이고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거기서 뭘 증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선 증인들은 한 가지 증언을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텔레비전 얘기하기 위해서 법정에 선 것도 아니요. 세상에 뭐 즐거운 얘기로 법정에 있는 사람을 뭐 까르르 웃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단 하나의 진실을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1장 8절에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아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닌 거예요. 권능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뭡니까? 증인되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우리 권능 받아 드디어 힘이 생기고 권세 받아서 결국 우리 힘이 생겼으니까 결국 뭐 세상에서 뭐 이만한 걸 이루고 그건 다 빗나간 얘기입니다. 권능은 받았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신 것은 증인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얼마만큼의 증인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상급이 거기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증인이고 증인은 증거물이 있든가 증언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뭘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 더 큰 영광이에요. 오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영원 구원이죠. 천국에 이르는 거. 죄사함이라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관심 영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딴 쪽으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기적은 일으켰으나 기적이 영원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막 엄청나게 부흥됐으나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안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끝까지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것은 다른 걸 증언했다고 하는 거죠. 다른 걸 증언한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이 1000만이 뭐 1200만까지 왔다 옛날에 왔지만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떠나가는 일은 진작 시작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겁니다. 사실 누가 책임질 거냐는 진짜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쇼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열고 주목하는 사람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긴 인생을 살면서 오늘 긴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인생을 다 합치면 300년이 넘어요. 아브라함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길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세 뭐 이렇게 뭐 야곱은 뭐 140 몇 세까지 이렇게 살잖아요. 다 합치면 300년이 넘어요. 이 긴 역사 속에 이들이 뭘 증언했느냐? 가나안 땅을 증거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삭에게, 이삭의 소원이 야곱에게. 결국 그들은 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이거 듣고 자란 세대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뭘 얘기하고 사느냐?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주목을 하고 있다면 이미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명 일으켜서 주목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미 한 번의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적어도 남편, 하여튼 누군가는 있게 마련이에요. 이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고 무엇의 증인이냐라고 하는 부분, 오늘도 나는 결국 겉으로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진짜 난 뭘 얘기하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언어는 뭐냐, 나의 진정한 삶의 이 어떤 결과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는 예수를 전하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 결국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이 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일으켰느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닌 거예요. 이 일, 기적이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아니면 인생이든지 그 일에 대한 결론으로서 누구를 증언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또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것이며 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결국 무엇의 증인인가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많이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증언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주목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기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시작된 이 주목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기적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목하는 그 누군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증언한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좋은 복음 증거의 자리를 다른 것을 증언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목된 이 귀한 만남의 사건이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를 증언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목되어지는 이 사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은총 허락하심을 위해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하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